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은 지난주의 본문과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시 한번 상기시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고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던 느헤미야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표정과 그 분위기를 자신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근심 어린 표정과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당시 왕의 지근거리에서 일하는 술관원이 왕 앞에서 근심 어린 표정을 짓는다는 건 목숨을 담보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이 자신의 안위보다 귀했고,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도우셔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셨고, 그리고 결국 느헤미야가 고국에 가도록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먼저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러던 중 밤에 몇 사람을 데리고 순찰을 나갔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예루살렘을 위해 할 일을 정해두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내가 타고 있던 말에는 탈 것도 없었습니다. 페르시아 수산궁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1,400km가 되는 거리, 아마도 이동 시간은 약 한 4개월에 가까웠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거리를 느헤미야가 이동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느헤미야 일행은 약 3일 동안 휴식을 취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던 가운데에 측근 몇 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기 위해 밤중에 느헤미야가 순찰을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성경은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예루살렘을 위해 할 일을 정해두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앞선 10절을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재건하러 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만으로 그 일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지난 본문 10절 가운데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계획이 시작도 되기 전에 반대하는 세력 때문에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때를 기다리며 느헤미야는 자신의 계획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남유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어떤 연고도 두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태생조차 페르시아였고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온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의 혈통이 유대인이긴 하였지만, 그리고 자신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이 분명했지만, 이 예루살렘의 느헤미야를 위하여서 함께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지 세력이나 지지 기반은 전무했던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의 교회에 사역을 하시는 많은 목회자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겉으로는 한국인이신데 태어나기를 해외에서 태어나셨고, 그래서 해외에서 오랜 기간 생활을 해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부르심이 있어서 오늘의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섬기시는데, 가끔 그분들의 설교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분들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교회에 적응하고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그 적응기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언어가 다른 것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문화라든지 한국이라는 이곳의 생활 환경이라든지, 단지 내 마음에 한국이 마음의 고국이다라는 그것 때문에 나에게 주는 반가움이나 그런 유대 의식보다는 생소하고 적응해야 될 것 투성이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상황도 아마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인이긴 하지만 철저하게 이 남유다는 자신에게 이방인의 나라처럼 느껴졌을 것이고, 자신이 사명과 부르심을 따라왔지만 자신을 누가 과연 도와줄 것인가,
그러한 막막함과 그런 걱정들이 그 앞에 놓여 있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막막함 속에서도 느헤미야에게 존재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앞선 12절의 이야기 말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예루살렘을 위해 할 일을 정해두신 것, 바로 그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예루살렘을 위해서 할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가 할 일, 그것의 근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 마음에 정해두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와서 해야 할 그 일의 근원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정해두신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생각을 해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현실적으로 그가 당장 그 일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남유다에서 자신과 뜻을 합하여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현실이라고는 자신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를 경계하고 그 계획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라고 고민하고 있었던 세력만 존재했기 때문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루살렘을 위해 해야 할 일은 12절의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정해두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런 자신의 눈에 비친 수많은 현실, 다른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명의 선명도가 열정의 정도를 가늠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주어져 있는 사명이 얼마나 선명한지, 얼마나 분명한지에 따라 나의 열정의 정도가 정해지고 가늠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제가 느헤미야였다면 저는 아마도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이것저것 상황과 요소를 다 따져봤을 것 같아요. 내가 여기에 와서 그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그 일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그런 많은 상황들과 요소를 따져봤을 것 같아요. 아니요, 페르시아를 떠나기 전부터 이미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 앞에 닥쳐져 있는 이 상황은 한마디로 말하면 각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부르심을 따라왔지만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해서는 도무지 해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느헤미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을까? 눈앞에 보이는 왜 현실 앞에 그는 또 다른 부르심을 붙들고 있었을까? 느헤미야를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페르시아 왕에게 예루살렘에 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고, 그리고 지난주일 본문을 보시면 내가 국경을 통과할 수 있도록 친서를 써주십시오. 그리고 도착해서 내가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것에 필요한 목재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굉장히 철두철미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준비성이 좋았던 사람이죠. 그런 느헤미야인데 그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사명 때문에, 그 사명이 그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을 만큼 선명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의 마음에 있는 열정의 크기가 커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해야 할 그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정해두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해야 할 그 사명의 선명함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정해두신 것이기 때문에, 나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열정의 정도가 가늠될 수 있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의 선명함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냥 내 마음의 열정이 순간 솟아올라서 그것에 근거하여 내가 그것을 사명이라고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오직 하나님께 근거해야 합니다. 내 삶의, 내 부르심의 사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그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의 시작이요 끝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이 느헤미야 앞에 놓여져 있는 성벽 재건이 중단된 현실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멈추어져 있거나 혹은 마음으로 중단되어 있는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저의 마음에 정해두신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그 사명이 선명해져야 합니다. 사명이 선명해지면 식었던 열정에 다시 불이 붙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정해두신 그 자리, 우리의 삶에 그 사명의 자리가 선명해진다면 우리의 열정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의 선명함이 열정의 정도를 결정합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정해두신 자리라는 그 사실이 우리의 잃었던 열정을 회복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13절부터 15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나는 골짜기 문으로 나갔습니다. 용 우물과 거름 문으로 향하면서 살펴보니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들은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샘문과 왕의 못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너무 비좁아 말을 타고 지나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살피고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왔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자신의 측근 몇 명과 예루살렘에 무너져 있는 성 안을 둘러보는 동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구절인데요. 보시면 골짜기 문, 용 우물, 거름 문, 도무지 이름도 알 수 없는, 관심도 안 가고 어딘지 알 수도 없는 이런저런 문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의 상황과 분위기를 한 번에 딱 이해시킬 수 있는 이미지를 제가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이미지를 보여주시겠어요? 이 13절에서 15절은 이런 느낌입니다.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예루살렘 성을 둘러보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그림인데요. 그럼 조금 상상이 되시나요? 자, 얼마나 폐허가 되어 있는지 14절을 보면 너무 비좁아서 말을 타고 지나갈 수조차 없었던 곳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미지와 그리고 방금 읽었던 이 본문 13절에서 15절을 묵상하면서 그 느헤미야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을까? 느헤미야의 시선과 그리고 이 폐허된 곳을 바라보는 느헤미야의 마음을 잠시나마 묵상하고 헤아려 보게 되어 있어요. 폐허를 바라보는 그의 눈. 이곳은 분명히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터전인데 그 자리가 무너져 있는 것을 바라보는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느헤미야의 시대에는 보이는 것들이 무너져 있지만 사실은 보이는 것만 무너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들의 영적인 성벽과 영적인 성전이 다 무너져 있는 영적인 무너짐을 바라보는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었을까? 어쩌면 그의 눈, 그의 시선은 오늘 이 비대면의 시대 가운데에 마주할 수 없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도 부자연스럽고 제한되어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닫혀져 있는 문만을 바라보며 폐허가 되어 있는 내 마음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수많은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아닐까? 왜 교회에 우리는 자유롭게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인가? 라는 것만을 생각하며 그것에 너무도 함몰되어 있는 나머지 사실은 정작 더 중요한 건, 더 안타까워야 될 것, 내 안에 무너져 있는 예배의 자리, 내 안에 형편없이 폐허가 되어 있는 내 마음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무너진 자리들만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느헤미야는 눈에 보이는 시선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의 무너짐과 남유다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무너져 있는 그 영적인 성벽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귀족들과 방백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 후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고난은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소.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당면한 고난은 여러분이 보는 것과 같소. 직접 눈을 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겉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무너진 자리를 보라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마음으로 숨기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명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가 됩니다. 가장 먼저 그런데 느헤미야가 말씀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직면한 고난과 수치에 대해서 말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 있고 성문이 다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린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하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그 고난과 수치라는 동일한 문제적 상황에 대해서 느헤미야와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의 관점의 차이가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고난의 상황, 똑같은 이 남유다의 수치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의 시선과 남유다 백성들의 관점에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차이가 있었는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 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분명히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가? 그들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알 수 없는 명령에 비자발적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들은 마음으로 고국에 언제 돌아가나 하는 그런 마음을 품으며 계속 살아왔지만 그 시간이 하루 이틀, 아니 1년, 10년, 100년 장기화되면서 이제는 내가 고국으로 돌아갈 만한 이유가 있는가라는 그런 의미와 명분조차도 다 사라져버린, 그저 그냥 내게 주어진 현실을 수긍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명령은 자신의 의지, 자신의 선택, 자신의 의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선택과는 상관이 없는 명령으로 인해서 그냥 비자발적으로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무너진 삶의 현실과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명한 이유의 차이가 오늘 다른 결과를 낳았던 거예요. 분명한 이유의 차이가 완전히 또 다른 결과를 느헤미야와 남유다 백성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흐려지면 상황이 보입니다. 그런데 부르심이 선명하면 하나님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이 느헤미야와 남유다 백성들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던 거예요. 느헤미야를 향한 부르심, 느헤미야가 붙들고 있었던 부르심은 선명했는데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부르심은 흐리멍텅해진 거예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명령 앞에 포로이기 때문에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거기에 자신의 의지나 선택이나 의사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원래 그들의 포로 귀환의 명령의 본질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시선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한 명령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신 부르심이었어요.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시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시선 가운데에 고레스 왕을 명령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부르심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막상 돌아와서 그들의 눈앞에 모든 것이 무너진 현실에서 그들은 현실적인 문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뭐 먹고 살지? 이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또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포로 때가 나았다. 그래도 적어도 거기에서는 먹고 살 걱정은 안 하지 않았는가? 마치 광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이 희미해지고 흐리멍텅해지니까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 후반부를 보면요, 급기야 나중에 이들이 어떤 이 현실적인 문제를 타개하려고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지 말아야 할,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다.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이방인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장사를 하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왜? 경제를 돌려야 되니까,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니까. 눈앞에 배고픔과 눈앞에 굶주림을 타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조금 더 말하자면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인데 지금 다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방법들, 하나님과 무관한 대안을 다시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발 디디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희미해지면 여러분,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선택, 하나님이 다시 하지 말라고 했던 나의 과거의 그 선택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인 시야를 그것으로부터 지배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비극적인 일입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2013년 8월에 온누리교회에 이제 파트 교역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2013년 이후로 저는 근 3년간 매년 12월마다 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제 나는 언제 그만두면 되는 것일까?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면 처음 부임했을 때 정말 바쁘게 돌아가는 이 온누리교회의 사역 시간표가 저에겐 늘 버거운 시간들이었어요. 심지어 당시에는 신대원을 다니면서 사역을 병행해야 했기 때문에 사역에서 주는 보람과 기쁨도 물론 존재했지만 그것보다 저의 눈에 들어왔던 건 나는 언제 그만둘까? 그만둬야 할 이유와 내가 그만둬야만 하는 명분을 찾아서 그렇게 버텨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바로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그때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왜 나는 그때 그렇게 힘들어하며 사역을 멈춰야 할 그런 이유만을 찾아 헤맸던 것일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수많은 물음들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대답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부르심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의 삶의 자리로 부르심의 이유를 따라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때 내 안에 가졌던 그 사명의, 그 열정의 정도가 이제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도 우리의 주변에는 포기할 만한 이유들이 늘 있었고요, 그때도 우리에게는 절망할 만한 이유들이 늘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왜 다른 것일까? 여전히 그때도 포기할 만한 이유가 있고 지금도 그런 이유와 상황이 분명히 있지만 왜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저 여러분의 부르심이 희미해진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도, 느헤미야도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고 있고 지금 똑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남유다와 백성들과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늘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부르심이 선명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페르시아를 떠나 남유다에 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폐허가 된 고국의 영적인 상황을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가운데 멈추어지지 않았고 계속적으로 선명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온전히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남유다 백성들은 뭐 먹고 살지? 라는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을 바라보았지만 느헤미야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이 선명하면 하나님이 뚜렷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선명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 부르심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부르심을 주신 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내 눈이 어두워졌어, 내 마음의 영혼이 무언가에 가리워져서 그것을 희미해져 버리고 있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아둔함이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부르시지 않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그 부르심을 분명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폴투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8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나는 또한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있는 것과 왕이 내게 말한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그들은 이 선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18절에서 우리가 함께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라는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라는 선포가 이 본문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놀랍게도 느헤미야가 불러 모았던 이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의 말을 듣기 위해 모여든 남유다 백성들이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은 이런 말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와서 폐허가 된 땅을 마주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 보러 무엇을 해먹고 어떻게 살라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나? 그런 눈앞에 놓인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느헤미야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다는 그 마음이 나누어지자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지금껏 단 한 번도 그들이 자발적으로 고백하지도 않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가 이제 재건을 시작합시다라는 고백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면 우리의 삶은 선한 것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면 우리의 삶이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변화가 됩니다.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말에 감동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말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감동이 된 거예요. 비록 나에게 선한 것은 없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심으로 인하여 이전에 결코 나한테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이제 우리가 성벽을 재건합시다라는 그 말이 이제는 느헤미야만의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는, 우리 모두의 선포가 되는 그런 변화들을 하나님이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꼭 만져주셔야만 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없이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것이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내 마음에 사라졌던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각자의 예배 자리에서 간절히 구합시다. 주님, 내게 그 충만함 더하여 주십시오. 처음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이 사명의 자리로, 이 부르심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격하며 내 열정의 순도를 끌어올렸던 그때를 여러분 다시 이루어 가자는,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 부르심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리를 핍박하는가? 왜 우리가 억울하게 이런 비난을 마주해야 되는가? 이제는 그런 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우리를 왜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까? 그 부르심이 선명해지면 우리 안에 있는 무너져 있는 성벽이 다시 재건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영적인 노력이 너무 다른 내 모습을 보지만 이 모습마저도 주님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그런 절망적인 물음도 내 안에 있지만 그저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런 내 모습도 사랑해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시지 않고 우리의 삶에 폐허가 되어 있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 무너져 있는 한국교회의 무너진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